오늘 저는 레위기 25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과 경제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일상에서 벌어지는 영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그들이 등잔 때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는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들은 참 감격스럽게 합니다. 처음 하는 일들은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처음의 감격이나 그 감동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항상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들이죠. 주님 앞에서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매일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설할 떡을 둘 때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진설병을 성소 안에 갖다 두어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삶의 일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영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영역이 종교든지 일상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한결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 모습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함의 영역을 일상의 영역 속에서 또 어디까지 이끌어가는가 하면은 경제 생활의 영역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도 거룩함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경제 활동은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역까지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도전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에 대해서는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 안 되면 굶으면 되죠. 하루 굶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하루 굶는 거 미덕이죠. 약간 뺄 수 있으니까 좋지요. 안식년은 좀 다릅니다. 1년은 굶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약 15일 정도 이제 곡기를 끊으시면은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한 15일 지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이제 그것을 좀 알게 되죠. 우리가 1년 동안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는 견딜 수 있죠. 안식년은 안식일을 늘 지켜왔던 사람이 안식년의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1년 동안 경제 생활, 경제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의 기반이 되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명령입니다. 안식년을 지킬 때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돈을 주고 사서 그 땅을 경작하게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땅을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째 거두어 들인 그 소출의 결과를 가지고 7년째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8년째 농사를 짓기 때문에 8년째도 6년째의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2년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던 소출들은 모두의 것입니다. 내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내 땅에서 과실들이 맺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모두가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들짐승들도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땅을 쉬게 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식년의 개념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6년째 확보한 식량으로 7년째와 8년째를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6년째 거두어 들였는데
8년째 농사를 지을 때 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년째 거두어 들인 그 식량으로 7년째, 8년째를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족할 것 같은.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질문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땅을 놀리는 것보다 농사를 짓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내버려 두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안식년의 개념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지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식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땅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땅을 쉬지 못하게 하죠. 농약을 주고 비료를 주는 이유가 땅이 그 기운을 계속해서 낼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땅을 쉬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민둥산 같은 경우 사람을 달리지 못하게 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땅을 쉬게 해주어서 땅이 자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해줌으로써 그 땅에서 경작하던 사람들도 쉬게 됩니다. 사람도 쉰다는 것이죠. 농부들이 쉽니다. 그리고 그 쉬는 1년 동안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그 땅에 휴식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에는 그 땅을 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만나입니다. 사람들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두어 들이죠. 그러나 남지 않았습니다. 적게 거두어 들이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만나를 통해서 확인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쉬고 그 6년째 거두어 들이던 소출로 7년째, 8년째를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라는 것이죠. 오늘날 누구든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의존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년은 오늘 그것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더 신뢰를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 경제 활동에 우리를 세울 것 같습니까?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기나 열왕기서에 나타난 역대기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는가 하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쳤던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들이 마음에 더 기울어지는 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년은 그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의존했던 그 모든 물질에 대한 마음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죠.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지대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은 그것에 대한 도전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냐, 경제활동이냐, 오늘 무엇이 나의 삶의 안전지대를 확보해주고 줄 것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과 맘몬이라는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냐 아니면은 경제 활동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 두 주인 중에 한쪽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절부터 28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품습니다. 희년의 그릇이 이만하면 안식년의 그릇은 이만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그릇 속에 안식년이 푹 들어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희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희년의 개념이 더 넓고 깊고 큽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 안식년을 계수하는데 7번 계수합니다. 49년째가 안식년입니다.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서 그때에도 파종하지 아니하고 안식년처럼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50년째는 특별한 해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뿔나팔을 불면서 이 날에는 자유를 공포합니다. 자유를 공포하는데 10절 하반절 말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원래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삶을 살다가 공경에 처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누군가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 때에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팔고 가족들도 팝니다. 힘드니까. 자기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은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땅도 다시 찾을 수 있고 가족들도 찾을 수 있고 자기도 종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50년째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그 50년째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년과 희년 때 이렇게 스스로 난 것들은 모두의 것입니다. 들짐승들까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그것을 거두지 않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희년의 개념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갚지도 않고 그 돈이 탕감받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빌린 사람한테는 참 좋죠. 빌려준 사람은 억울하죠.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샀습니다.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도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그 희년입니다. 오늘 경제활동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경제 논리로 생각해보면 희년은 이 자본주의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13절도 마찬가지죠.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14절, 15절, 16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희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땅을 팔고 살 때 어떤 식으로 가격을 매겨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희년이 내년이면은 오늘 땅을 사고 주고 팔 때는 그 가격이 비싸게 매길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땅을 준다고 해도 담보로 준다고 해도 돈을 조금밖에 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올해가 희년입니다. 내년이 1년째가 됩니다. 그럼 1년째 만약에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은 50년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땅 가격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 땅을 구입한 사람은 50년 동안 나오는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소유지, 자기의 땅으로 다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걸 돈 주고 산 사람은 아깝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다 원상복귀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희년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에서도 해방됩니다. 부채에서도 해방됩니다.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조상들이 준 땅을 다시 회복합니다. 기대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자식을 다시 돈 주고 사올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도 내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면 희년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룻기스를 보시죠. 나오미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땅을 다 팔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자기 땅이 없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땅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29절 이후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대신 땅을 사주죠? 보아스가 사주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사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희년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땅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땅 투기 가지고 재산을 증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 땅에 건물을 지어도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조상들의 몫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땅은 경제활동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가 소유한 재산들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이 희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었고 본래 땅 주인에게 다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금의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소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계속 황금은 옮겨 다니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금리빨 파갑니다. 다 빼갑니다. 황금은 소유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그 책이 말해주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땅은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잠깐 맡기셨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고요? 그 자식이 영원히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갑니다. 계속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근간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희년계의 개념입니다. 희년을 지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들이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친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50년이 되면 딱 중단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내가 모두 다 소유하고 다 사들였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수많은 사람이 빚을 졌다 할지라도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주셨습니다. 더 큰 부자를 꿈꾸지 마십시오. 만나를 주실 때 넘치지도 않게끔 하셨고 모자라지도 않게끔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희년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탐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인간이 그 탐욕을 부릴 때는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이 크기는 없습니다. 제가 돈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집 땅 파보면은 금송아지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모르시죠? 그렇다고 또 오늘 또 교회 주차장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숨겨놓은 금송아지 나올까 두렵습니다. 자, 제가 금송아지 몇 마리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마리면 족하시겠습니까? 속으로 금송아지 말고 금황소를 주십시오 라는 생각 딱 들지 않습니까? 만족할 수 있는 탐욕의 그릇은 없습니다. 채워질 수 있는 탐욕의 그릇은 없습니다. 그러면 희년으로 그것을 딱 제한시킵니다. 여기까지다는 것이죠. 준 것으로 만족하고 얻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자를 더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딱 제한시킵니다. 그게 희년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는 희년은 안식년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위한 테스트입니다. 48년째 소출을 가지고 49년째, 50년째, 51년째 농사를 51년 농사 지을 때까지 이 3년을 48년째 거두어들인 소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땅입니다. 같은 땅에서 어느 해에는 1년치 먹을 양식이 나옵니다. 어느 해에는 2년치 먹을 양식이 나옵니다. 어느 해에는 3년치 먹을 음식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땅입니다. 오늘 21절, 한번 21절 보십시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누가 명령하신다고요? 땅의 주인이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평소에는 1년치 소출을 주셨습니다. 안식년에는 2년치 소출을 주셨습니다. 희년을 앞두고는 3년치 소출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희년을 지키라는 것이죠. 도전입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사회주의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개념과 성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개념은 땅의 주인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죠.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온 희년 개념은 아무도 재산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의 사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 땅은 조상들의 땅이고 그 땅은 나의 땅입니다. 왕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얘기를 기억하시죠? 왕이 달라가도 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값을 아무리 치르게 해준다고 했지라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재산을 잃지 않는 개념이 희년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단지 땅을 통해 재산의 축적을 허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게 희년 개념입니다. 사회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모 정당의 대표가 토지 공 개념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 공 개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꺼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참 안타깝게도 안식년이 잘 지켜졌는지 희년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졌다라고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지켜지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서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안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아모스서 5장 11절, 미가서 2장 2절 등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컸음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레위기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은 인간이 추구하는 부의 축적과 탐욕의 사슬과 그리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해야 할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착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전과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명령하여라고 시작합니다. 땅의 소출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인간이 땅의 소출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중지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제가 언젠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 내가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재난이 일어나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면 아무리 수고하여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사사기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타작마당 숨어서 타작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주술 때 거두어들인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 막지 않으시면, 한재를 막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이 땅의 소출을 좌우한다는 사실, 생각을 중지하십시오. 나의 노력이 나의 삶을 보장한다는 것, 나의 땀 흘림이, 나의 경제 활동이 나를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나의 삶을 지켜준다는 것, 그거 중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희년과 안식년이 가르쳐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희년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빚은 반드시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빚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빌렸다 할지라도 희년 때는 다 탕감받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빌려주어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그 자리를 인간의 힘으로 막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기억하시죠?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막 그렇게 할 때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의 친구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까? 많이 탕감받았는데, 많이 자비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못하니까 옥에 가두어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의 경제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인간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희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의 자비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확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끔 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자,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 평등합니다. 50년째가 되면은 다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깨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돈 많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내가 종되었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50년이 되면 다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영역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영역은 오늘 일상의 삶을 뛰어넘어서 경제활동의 영역, 경제생활의 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경제활동의 개념, 경제생활의 개념,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활동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성소에서 드린 제사는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레위기는 경제활동이나 경제생활을 거부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장에서 불공평한 조를 사용한다거나 정직하지 않다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년과 희년은 땅의 소출, 인간이 수고하여 거두어들인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거두어 드리든 적게 거두어 드리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오늘 돈이 우리의 경제 활동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2배 혹은 3배의 소산을 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소산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게 소산을 내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더 큰 자유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냥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궁극적 절망, 궁극적 오늘 패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국 어느 시기에 가면 오늘 인간의 그 아픔과 슬픔, 고난과 핍박은 다 끝나는 날이 올 것이고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 올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희년은 바라보고 오늘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크 엘룰이 쓴 책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정답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늘 갈등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의 영역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할 영역이고 하나님께 속한 부분입니다. 레위기는 경제활동을 거룩함의 대상으로 품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함의 영역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성소에서의 거룩함, 교회에서의 거룩함에만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일상의 영역을 뛰어넘어 경제활동, 경제생활의 영역까지 거룩함을 뻗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아침 눈 탁 뜨시면 또 해야 할 일들이 확 몰려들면서 걱정되시죠. 그러나 그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생명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또 그 밤에 하나님 결국 나를 인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잠드시고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자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